지금부터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1번 10편 17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구주 삼고 성전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우리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선을 듣는 줄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주님으로 마음의 풍성이 감당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덮고 손속함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어오는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나라와 사람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인류는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해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최영호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외에도 구할 것이 너무나 많사오나 아버지께서 구할 것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역사하시어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자그마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배를 화제로 삼았던 일입니다. 전 방금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 대화 중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자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상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그걸 왜 성경에서는 이 빨간 줄로 지어시켰을까요?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서 제해버린 여자와 어린아이, 하찮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나누었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아닌 한 여성과의 대화 속에 예배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배하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 일로 우리 임원들을 만나봤는데, 총무님들을 만나봤는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왔어요. 근데 좀 무엇인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님, 이 마스크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불량품이라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 앞에 있는 면은 검정색인데 이 끈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끈을 달았는데 얼핏 봐서 잘 모르겠는데 끈만 하얀색이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불량이 돼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이 저한테 이게 와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쓰는 데는 하등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예배자가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복을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이유는 예배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즉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고 또 가야 됩니다. 일하다 가지 마십시오. 회의하다 가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요, 찬양도 교사도 목회도 설교조사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채 사역하다 보면요, 사역에서 시험거리를 만들게 되고 일하면서 일할수록 피곤하고 영적으로 필조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이 지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귀가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입이 열리게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사 잘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목사를 찾고 장로를 찾지 않습니다. 권사를 찾고 집사를 찾지 않습니다. 옷 잘 입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날씬하고 멋진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라요. 자녀에게도요, 예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 가정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배 교육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말씀하시는 예배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예배의 예배다움은 장소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 드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어디든지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곳이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배하는 현장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에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예배를 잃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의 공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시길 바라요. 주님과 함께 내 문제를 아뢰고 내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은요 없어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채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또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화려한 건물이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화려한 예배당이란 우리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평화하거나 심리적으로 즐거움, 거룩한 느낌 등을 줄 뿐입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곳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절한 장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입니다. 23절 말씀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첫 부분이 바로 예배의 대상에서 보여주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것을 피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바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고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나 동방요배 강요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범하기 쉬운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대상인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봅니다. 성령 충만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만 성령 충만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바로 찬송하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을 보시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속이 겉으로 표현되어야지만 합니다. 정중하고 단정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복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과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 핵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란 것입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든든히 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고 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여러분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화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 교우가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같은 민족인 우리 북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역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기에 넉넉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넉넉한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봉헌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성부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이 튼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바뀌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장마트를 넓히며 말뚝을 견고히 박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들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부가 있습니다. 성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선교와 전대병스러운 귀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우리 교회 표어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며 축복송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삶 속에서 불철주야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가슴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